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이제 계시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지침을 주신 뒤에 그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송아지 형상을 만든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31장을 볼 텐데요. 30장까지 해서 성막 설계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 위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하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 듣고 있죠. 물론 이 성막 설계 중간에 그 성막을 운용할 제사장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기름부어 세울지, 그들의 입힐 옷을 어떻게 만들지까지. 어떻게 보면 구별되지 않는 것은 그들 제사장들도 성막의 일부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은 성막의 닮은 꼴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도 가장 그 덮개 안쪽에 있었던 실을 실을 이렇게 네 가지 실을 짜서 만든 그런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 천으로 마지막 안감을 했던 것처럼 그 옷이 그것으로 만들었던 것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음을 봤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은 성전을 닮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31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어떻게 지을 거냐라고 할 때 건축 시공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이걸로 끝날 것 같은데 한식의 개념이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보시다 보면은 항상 성막과 관련해서 그 앞뒤에 안식의 계명이 먼저 언급되는 걸 보게 됩니다. 뭘 말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봤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겠죠.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막을 지었다고 다 된 게 아니다. 뭐 교회 건물 그럴듯하게 지었다고 교회냐? 라고 할 때 그런 질문에 답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안식의 개념은 그 준수는 결국 성막이 왜 지어졌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일치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이 보이시는데 결국 이 25장에서 시작된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지침들이 이제 31장에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어질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 또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성막을 만들 사람과 함께 안식 계명의 준수를 마지막으로 언급하셨다. 마치 활용 정점이라 그러나요? 여러분 이렇게 음식 프레핑 한 다음에 뭐 하나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 잔치국수에 고명이 올라가야 간치국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크게 세 파트로 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장인들을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부살레, 오홀리압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사람을 대표해서 그 외에도 여러 재능 있는 자들을 세우셨다. 그들의 재능에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 살펴볼 겁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부살렐을 지명해 부르라고 하십니다. 가장 먼저 부르셨다는 것은 아마도 부살렐이 가장 이 성막 전체의 총괄 책임자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그 이름이 그 성막과 참 교묘하게 잘 어울려요. 그 뜻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막이 안식을 의미한다 볼 때 쉼을 주는 그늘 아니겠습니까? 이름대로 사는 거죠. 그럼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그늘을 짓는 인생이 되고 있어요. 이름이 염규용인데 억지 해석이긴 하지만 이 규자가 홀규자라고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아직 왕은 안 됐죠. 내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염과 홍인데, 염은 청렴할 영입니다. 아직은 덜 깨끗해진 것 같고, 홍은 넓은 홍인데 조금씩 넓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지파 훌의 자손입니다. 아마 이 훌을 여러분 모세의 양팔을 들었던 자손이 누가 있죠? 아론과
후리할 때 이 훌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특별히 우리할 때 너와 나의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름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아들입니다. 그 부살레를 세울 때 상징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과 지지를 주셨죠. 이 모든 일들은 성막을 잘 짓게 하기 위해 더하여 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일들을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놋을 능숙하게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는 기술들을 겸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없던 재능을 인위적으로 주입하셔서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수학을 1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니 수학 전 과정을 다 습득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걸 기대하죠. 제가 누구 권사님인가 이름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들었던 간증인데 참 기가 막힌 간증이었어요. 그분의 간증이니까 기도하고 했더니 교과서가 보이더랍니다. 페이지가 열리더랍니다. 요 페이지야라고 하셨. 원정 맞죠? 누구 어떤 권사님 계셨습니다. 의사신데 의사니까 먹히는 이야기죠. 아마 제가 그 얘기했으면 구라치라도 하지 마라 그럴 겁니다.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그 모양이냐 그러겠죠. 어쨌든 이 영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부살렐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데 그걸 좀 더 공교하게 해주셨고 의미 있게 해주셨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뒤에 다시 살펴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셨다라는 건데요. 우린 여기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일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 일을 맡기실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떠맡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맡기는 것과 떠맡기는 건 틀리죠. 떠맡긴다라는 것은 대책도 없이 아무런 어떤 보장도 없이 도움도 없이 그냥 네 알아서 해 이런 거라면 맡기셨다라는 것은 그 일을 결국 할 수 있는 도움과 은사와 여건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통전적인 맥락 안에서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는 교회도 성전에 빗대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에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당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자를 통해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듯 오늘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때 성령의 통치는 두 가지로 확인됩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은사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지나치게 은사만 강조하면 공허한 어떤 능력이 될 수밖에 없죠. 진리만 있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은사가 성령 안에서 더해져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특별히 설교자로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는 어떻게 보면 영성 이전의 지성도 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호소력도 또 어떤 감동을 끼치는 것들도 필요한 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는 아마 이 은사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카리스마라 그러죠. 보통 이렇게 눈빛 하나만으로도 은혜를 끼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 눈빛 보고 은혜 받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헛기침으로도 은혜를 끼치더라고요.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목사님의 찬양이 은혜 받았다고요. 제가 속으로 그건 은혜가 아닌데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새 넥타이를 맸는데 하도 오래된 일입니다. 전도사 때 수요기도에 설교를 하는데 보통 한 40-50분 했거든요. 얼마 힘들게 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 성함이 김은혜였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집사님 뭐가 좋으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그 넥타이가 얼마나 반짝이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시면 별걸로 은혜를 다 끼치신다 싶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성령의 다스림을 사모하십시오. 진리와 은사를 늘 염두하시고 항상 이것이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살렐이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그 성막을 짓는 인생으로서 그 인생이 쓰여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재능이 그냥 보석을 만드는 걸로 끝날 수 있었고 그 어떤 정교한 가구 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지식들이, 재능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사모함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재능이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되어지는 것.
이게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홀리압인데 여러분 부살렘과 다르게 오홀리압의 등장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와 함께 하게 했다는 겁니다. 부살렘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살렘이 특별히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부살렘, 오홀리압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자들 중에 가장 뭔가 많은 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함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세우냐?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이름도 뭐 홀리예요. 네, 오홀리압 그렇죠.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또 마침 아버지의 장막이에요. 하나님께서 꼭 이름만 보고 뽑으시는 듯해요. 어쨌든 그 이름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인생 됩니다. 그의 주된 역할은 부살렐과 함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오홀리압은 실제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책임자를 갖고 있는 부살렐을 잘 도와서 성막이 잘 지어진 일에 기여하고 함께하는 거 그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역할 분담이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홀리압만 아니라 두 사람만으로는 안 되니까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두 사람이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죠? 천을 짜고 이렇게 덮개를 잘라내고 널판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에 시간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가능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세우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런 역할 분담과 함께 이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지금 지혜로운 마음을 언급된 재능 있는 자들이나 그들에게 지혜를 더해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부살렐과 함께 하시고 그 외에 또 부살렐과 함께한 오홀리압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가진 자들, 쉽게 말하면 재능 있는 자들,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의 그 탁월함만을 가지고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바울이 크게 쓰임받는 건 맞지만 바울만을 통해 하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 하신 거고 무명의 신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들을 결코 놓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탁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영웅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가능한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효과와 효능으로 본다면 사실 혼자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일을 할 거면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런데 같이 하게 하십니다. 왜죠?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들이 각자의 역할과 몫을 감당함으로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에 맞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 각자가 각자의 신앙의 어떤 가정과 여정이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시대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지체로서 교회 한 역할을 감당해서 협력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해야겠다는 일에 조금 미래의 일들이라도 좀 열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이왕이면 더불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일하노?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더 큰 걸 담으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불어 일하는 게 뭔지를 좀 보일 줄 알고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는 탁월하게 일하자는 말을 조금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탁월하게 일하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죽게 하듯 하라는 말도 결과를 엄청나게 뛰어나게 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자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불어 일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태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모습을 더 갖고 가야 될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죠. 결국 팀워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한 역량보단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스포츠를 볼 때마다 진짜 그렇다 싶습니다. 질 것 같은 역량을 가진 팀이 팀워크를 잘 발휘해서 스타 플레이로 가득한 팀들이 이기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하기를 다들 분명히 이 A라는 팀이 연봉으로 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B팀보다 탁월한데 결국은 이기는 걸 보면 B팀이 이길 때가 있죠. 결국 어떻게 평가합니까? 팀이 이겼다 그러면 팀이 이겼다. 주 안의 교회도 팀이 이겼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주셨다는 의미인데 앞서 언급했지만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을 가끔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런 지식도 기술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적처럼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악기를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연주가 가능해. 물론 간혹 그런 경우 있는데 연주자가만큼 연주는 안 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없이 연주가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능의 신적인 은사가 더해진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할리옵 이후에 지혜로운 마음을 이미 가진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없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기술과 능력이 신적 은사가 더해진 거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막이라는 그 임무를, 성막 건설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성막 자체가 구별된 목적을 갖고 있으니 그걸 이루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튼튼하고 화려한 성막을 짓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지을 사람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구별되시죠? 기술로만 보면 염하준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앞에 그 마음과 성품을 보면 염하은을 쓰셨다는 거예요. 솜씨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교회는 가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능력에 뒷받침될 성품이 안 돼가지고 그 능력이 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분열도 일으키죠.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좀 약간 은사 있다는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뭔가 일을 해나갈 때 결국은 일을 잘하려다가 여러 사단이 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을 지어낼 사람이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뭐겠어요? 야, 네가 잘하는 거 왜 그걸 잘하게 해주셨는지 알고 해.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재능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 아래 다스려지는 자.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가 40세에 얼마나 재능이 있었습니까? 머리도 팍팍 돌아갔을 거고 그때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왕자라는 위치에서 권력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안 쓰시고 40년 동안 거의 무력화 과정을 거치셔서 양 돌보는 거 외에는 할 줄 모르는 글을 떼다 싶어서 드시죠. 결국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건 저는 바꿔 말하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6절 하반절에 11절 하반절에 이어서 이렇게 사람을 세운 다음에 다시 한번 그들이 지어야 될 목록을 쭉 나열하시는데 앞에 25장에서 30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다뤘던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조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라는 게 강조되어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야, 성막 잘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명령한 대로 짓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앞에 은사를 주신 것과 이 내용이 연결되는 겁니다. 내용 앞뒤로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야 되면 강조하는 것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 내용과 함께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막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지을지를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짓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실 때 보셨던 포커싱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그 말하는 지혜는 뭐겠어요? 재능도 있겠지만 그 재능을 좀 더 탁월하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거예요? 그 재능이 쓰여지는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하도록 그 성품을 통해 다스리시는 게 더 큰 것이죠.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러고 나서 끝나면 되는데 이 성막을 지을 사람들 세우신 뒤에 안식일 규명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차 언급이에요. 앞에서 24장의 앞에서 한번 언급하셨어요. 12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시기를 13절 앞에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는데 제가 여기는 복잡할까 쓰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무슨 말일까요? 성전을 짓는 가운데 안식일이 있으면 안식일은 지키면서 해라 이 말을 하신 겁니다. 성막 짓는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안식일을 이루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근데 이게 뭐가 된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된대요? 표징.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은 뭐였죠? 할례였어요. 그렇죠? 그 표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뚜렷한 구별이 돼야 할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될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서는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성공과 성취도 있지만 되려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안위할 줄 아는 것. 안달복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인간 조건 다 따지면서 인간적으로 계산이 빠락빠락 빠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처세에 능한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크신 하나님께 넉넉히 맡길 줄 아는 안식이 오늘 이 안식일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는 점이라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표징으로서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표징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합니까? 하나님 모든 게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14일에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때 이후의 명령에는 이제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에 경고를 하십니다. 어디까지 얘기하십니까? 더럽히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안식일 아예 무시하는 자는 생명 각오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항상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죽음을 걸 만큼, 생명을 걸 만큼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성막이 공간을 구별하는 거라면 이 성막이 성막되려면 그 구별된 공간에 시간을 들여 참여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안식일은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막과 안식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성막과 안식이 함께 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는 말씀이시고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경고를 이어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뭘 하시냐면 31장 마지막에 또 다시 안식일을 연구하시는데 이거를 뭐와 연구시키냐면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다루지 않았는데 영원한 표징이라는 것은 잠깐 일시적인 표징이 아니라 영원한 표징이라는 것은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과 연결 지어지는 겁니다. 이건 차후에 또 한 번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의 마지막에 뭘로 짓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둘, 십계명이 이랬던 돌판을 주신 것으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이었던 걸 언급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막을 지을 사람, 안식일 규례,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맞춰져요.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로 마침의 의미를 더 확고히 하시는 거죠. 한 가지 본다면 일단 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고 그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성막 건축 후에 안식 규례를 강조하심으로 마무리하신 것은 안식일 준수가 성막 건축의 중요한 완성의 한 조각이라는 겁니다. 성막 건축이 외형, 곧 하드웨어적인 거라면 안식일은 소프트웨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지었다고 저절로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 규례 이후에 그래서 18절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주시는 것도 바로 안식일 규례와 관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그 둘 돌판을 지킨 것을 지키는 그 순종이 주는 안식이 없으면 성막이 있다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집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그 집에 사는 사람도 아름답나요? 근사한 곳에서 만났다고 우리의 만남도 근사하나요? 물론 외형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 말 아닌 거 아닌 거 아시겠죠? 그거만큼이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만남의 장소가 중요합니까? 만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장소도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 데서 만나면 안 돼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건 어디냐 할 때 어떤 사람이를 만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기억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막에 포커싱을 두신 게 아니라 결국 성막도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성막이 안식이 되려면 두 돌판에 적힌 것에 준수해야 돼요.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 주인 안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지혜로만 능력으로만 성막을 짓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 사역은 탁월하게 잘하시는데 개인의 삶에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만남이 없고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뭔가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평안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해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역이 필요하지만 성막을 짓는 사역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이라고 비유해 본다면 결국 그 중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또 성도들과의 만남의 그 교제의 중요성을 기이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관계가 깨질 정도까지 사역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겠다 싶은 것이죠. 주여 안의 교회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 안 되겠지만 만약 우리의 사역이 관계를 허문다? 그 사역은 스탑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지으시라고 하셨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제 32장을 볼 텐데 금송아지는 오늘 여기와 다음에 한번 연이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맡들라. 너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송아지를 만든 건 아는데 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잘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려옴이 뭘 봤대요? 예, 더딤을 봤다는 거예요. 모세를 기다렸는데 모세가 40일간 머물잖아요. 근데 이제 31장은 뭘로 맞춰요? 이제 그 날이 찬 거예요. 희한해, 항상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요.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좋을 텐데 그 하루 못 채우고 모세를 끝났고 여기는 새로 시작하고 언밸런스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 더딤을 봤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상황적으로는 조급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을 중심으로 지금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간으로. 그래서 더디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셋인데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황이 실망스러움을 보고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송아지. 하나님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나를 너무 실망시키시네. 그리고 찾은 게 뭐예요? 송아지였다는. 그러니까 송아지 만든 게 문제가 아니고 뭐에 대한 실망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배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이 모세가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일상에서 느끼는 거예요. 당신이 속에 있던 이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어떤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는 거죠. 경멸의 표현이 담긴 거죠. 이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예요. 이 엽목사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예요. 은근히 모세를 까면서 누구를 까는 거예요? 아담의 입장이 되보죠. 하나님 주신 이 하와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준 이 사람이 비아냥거림과 투덜됨이 담겨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들의 욕망이 표현되기를 뭐라고 말해요? 아론을 협박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신을 만들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되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라고 말하고 우리를 인도하라고 말해요. 특별히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은 우리 앞에 걸어가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신의 산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근데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갈 길을 몰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가야 되는데 가는데 마침 필요한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봉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주목할 것은 번역은 안 돼 있지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이래요.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거예요. 신을 가능하면 많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 어르신들이 소복을 입고 정갈하게 씻은 다음에 불렀던 신의 이름이 뭐예요? 천지 신명이에요. 아주 너무 탁월한 표현이에요. 하늘과 땅에 신이라 이런 사람 다 부르십시오. 이런 효과 있는 호칭이 어디 있어요? 걸리면 아무거나 걸리라는 거지 이제. 아무나 걸리면 걸리라는 거예요. 이걸 많이 하는 게 보이시피싱 아니에요. 명부 다 깔아놓고는 누구나 걸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이시피싱 하는 거예요. 아무나 걸려라는 마음으로. 송아지 안에 가능한 많은 신들의 존재를 담아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안과 불신, 그들 안에 우리를 위한 신을 찾는 욕망이 결국은 잉크도 다 마르지 않은 언약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24장에서 다시 한번 언약식을 맺죠. 여러 가지 10계명을 설명한 자세한 어떤 규례들을 말씀하신 뒤에 배상과 배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뒤에 또 그 앞에 시작쯤에 신의 산에 도착하자마자 뭘 하시냐면 언약의 시작을 맺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놓고 어때요, 지금? 그 언약을 스스로 찢고 있죠. 언약의 의무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배신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산자락 아래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두고 있는데, 산 아래서 정상만 봐도 구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뻔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나오나 봐라.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또 나오나 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만나실 그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들과 함께할 곳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전혀 딴 곳을 찾고 있는 것이죠. 당장 자신들을 위해 봉사해 줄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 줄 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들어 달라는 표현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좀 형상화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형상은 결국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신인데 특별히 만들어 달라는 그 마음 안에는 신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달리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안 보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게 뭐예요? 분명히 구름구름 불기둥을 하시는데 그들의 시선에서 안 보인 듯하면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면 당장에 원망했었죠. 한 예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가정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존재하시는데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했던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사건은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유사하게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거죠. 2절에 이 요구를 했을 때 아론의 반응이에요. 아론은 직무유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방종을 방자한 직무유기, 지도자로서 모세가 없는 자리를 대신해서 지도자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 망각하죠.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 가져오래요? 금고리를 빼서 갖고 오래요. 갖고 오죠. 부어요. 녹였다는 말이겠죠.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왜 송아지 형상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신에 가까운 형상을 상징하는 것은 송아지였습니다. 애굽의 어떤 경험도 애굽에서 했던 경험도 있었겠죠. 애굽이 가장 잘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또 송아지 신이었으니까. 이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명명해버려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하나님의 현존으로 대체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송아지인데 그들은 송아지를 섬겼다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겼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송아지인데 누구를 섬겼다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1계명은 뭐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 핵심은 뭐예요? 피조물을 신격화시키지 말라는 말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격화시키지 말아라. 우상급으로 만들지 마라. 보고 있던 아론은 여건을 만들어줘요. 송아지를 형상 앞에 제단을 쌓아서 앞에서 이미 언약을 체결할 때 24장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말고 새로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새로운 날을 선포해요. 그리고 임의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이게 배교의 여건을 만들어준 거죠. 숨 쉴 틈을 만들어준 거예요. 송아지 형상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단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던 학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게 아론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당당하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둘러 앉아 먹고 마시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24장에 모세가 줄권하면서 했던 참된 언약 체결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뭘 닮았어요? 언약식을 재현한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여러분 뛰어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뛰어놀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는 좌악인데 웃다라는 말이긴 해요. 기본적인 의미로. 그러나 확장해서 유흥을 즐기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의 현장을 뛰어놀았다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거기는 거의 강기어린 현장이었다.
광란한 파티가 예배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결국 그들 만족을 위해, 그들의 불안을 덜고, 그들의 불확실함을 뭔가 신적, 어떤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소유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은 늘 확인하는 거지만, 결국 우상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당화하는 욕망의 형상이고 정당하죠. 이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표현이 중요하세요. 뭐라 그러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가 좋을 때 뭐라고 하세요?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네 새끼야, 내 새끼 아니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패했다. 이 부패는 동사가 문법적으로 강조형인데 적극적으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 하신 것은 모세에게 뭘 상기시켜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명령한 길을 떠나도 속기 떠났고 송아지를 향해 아까서 말한 것처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렸고 목이 뻣뻣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는 목이 뻣뻣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불신앙을 책망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만히 못 두겠다, 진멸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둬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해요. 아유 얘가 오늘 이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안방문을 열기 전에 나 말리지 마. 그때는 말리라는 말이에요? 그냥 두라는 말이에요? 가게 하라는 말이에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말리라는 말이에요? 그냥 놔두란 말이에요? 오늘 제삿날이라 놔두란 말이에요? 뒤에 보시면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스라엘 실상은 이래요. 부패, 떠남, 우상숭배, 목이 뻣뻣함, 진노와 진멸의 대상. 한마디로 열광적이었어요. 그들의 예배는. 영광은 없었어요. 열광했으나 영광은 없어요. 열광이 열렬함이 나쁘단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영광이 없는 열광은 차라리 냉랭하게 낫다. 왜요? 열광은 우리를 착각하게 하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탄원하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구하여라는 말을 여러분 좀 주목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할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참 마음이 이 단어 읽는데 좀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쓰라렸대요. 그러니까 원세 강야 여정을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동기화가 된 거예요. 그럼 함께 가다 보면 무슨 정이 든다 그래요? 고운 정도 들지만 미운 정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애타게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 애탐이 그대로 녹아지죠.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워드 플레이를 해요. 하나님, 아까 하나님께서 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돌려줘요. 당신 백성입니다. 번역은 주의 백성이 되어 있는데 같은 히브리어를 써요. 암메카라는 말이 네 백성이란 말인데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유교 사상이 있다 보니까 주님의 백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맞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라고 했는데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 백성인데요. 이런.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이러면 하나님 손해봅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꺼내갖고 왔는데 여기서 진멸시키시면 이 애굽이 뭐라 하겠냐. 그러려고 데려갔니? 하나님 영광이 크게 가리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결정타를 날려요.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기억되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신 기도 중에 하나가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막내가 그래요. 아빠 그때 뭐 사준다고 했잖아요. 언제? 저는 언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마음 약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뜻을 돌리기. 자유주의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비방해요. 야, 우리 하나님이란 신이 좀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너무 신실하지 않다. 이랬다? 저랬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이 표현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한 거예요. 돌이키셨다는 것은 정하신 그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격차가 있는데 격차가 있는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이 자신을 담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셨다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 이번만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걸 이랬다 저랬다 한답니까? 그럼 만약에 하은이가 제가 용서했다 그러면 아빠 너무하네.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 때린다 그러면 한번 때린다면 때리시지. 그럴 분이 계십니까?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건 진짜 아버지 마음을 우는 거죠. 그러면은 없던 매를 더 맞게 되는 거죠. 마무리입니다. 분명 속상하셨어요. 근데 모세의 기도를 기다렸던 듯이 진멸을 철회하세요. 그럼 앞에 내가 질문했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말은 두라는 말이에요. 제발 좀 기도해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제발 좀 내게로 돌아와. 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요? 제발 좀 내가 전부가 되면 좋겠다. 상할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으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실상은 붙잡아 주시길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 돌이켜 회개하길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를 향해 전달된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는지 기도했고요. 이처럼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마음 약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속아주시는 하나님, 바보 같으신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진짜 아시는지는 모르시는지 정말 늘 언제나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거룩지 못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유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가 진멸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듯 그것이 기회가 되었듯 우리의 중보자이신 영원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우리의 그런 은혜가 됩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쓰여졌듯 예수님의 우리 대신하시는 기도가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간구의 아뢰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기억되게 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여삐 여겨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입니다. 잘해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자랑할 게 없고, 못해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낙심할 게 없는 거고.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사모님 반주해 주시고요. 모세가 중보했던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는지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간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를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걸 지을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감당한 힘을 주시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식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두 돌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안식이 없이는 성막이 무용하다 이 말씀이실 겁니다. 또 성막을 주시는 것도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심이 이함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과 이런 사귐과 순종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대로 그들이 지으면 되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던 게 바로 이스라엘에 감춰졌던 욕망이었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결국 그것도 안식에 위배된 모습이었죠. 결국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을 짓는 걸림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성전,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불안과 불신과 욕망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 이거 다 깨트려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저희 이 연약함을 맡기오니 용납해 주시고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생애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안에서 주셨던 마음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